네, 할렐루야. 아침 묵상 욥기 말씀 함께 계속 살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6장과 7장에 계속해서 욥은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그 권면의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러니까 4장 5장의 내용의 답변으로서 6장 7장에 욥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서 엘리바스, 욥의 친구였던 지혜자 엘리바스는 고난에 대해서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해석을 합니다.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욥기의 중심부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욥기를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인간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사상, 그러니까 보응 사상으로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종교적 틀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묵상하고 또 욥의 이 반응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욥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뒤에 가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들을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전혀 어떠한 위로, 동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의 깊이를 그대로 몸으로 맞으며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난의 원인은 자기의 죄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항변하듯이 6장에서 외쳤습니다.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한 더 아픈 것은 욥을 향한 그러한 정죄, 그 정죄와 판단의 내용들이 욥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6장 24절부터 보면 욥의 외침이 이제 울림이 되고, 또한 욥이 고난당하는 것만큼이나 아픈 것은 바로 이 엘리바스가 너의 그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욥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 가느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7장 1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욥의 외침의 울림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그 외침의 울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죠. 규범적 지혜 안에서는 욥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없노라라고 욥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6장 24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외침이죠. 규범적 지혜 안에서는 지혜자들이 말하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너희의 그 규범적이고 종교적 틀 안에서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 너는 지금 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 라는 그 규정으로서는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모습, 그가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가 잠을 잘 수 없고,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자기의 그 고통과 스올로 내려감, 그러니까 다윗의 시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욥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을 사실 욥은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이런 고난이 죄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연결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자체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욥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의를 지켰다라고 칭찬도 받고 또 책망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고통 그 자체를 지금 항변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인가라는 대상도 분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토로하지 않는다면 욥은 아마 입을 닫고 죽음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는 그의 삶을 포기했고 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는 그의 살이 구더기와 흙덩이와 의복처럼 굳어져가는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욥은 아무리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살펴봐도 죄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자체는 내 삶을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11절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욥의 울림, 욥의 항변은 외침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과관계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만큼 넓으냐, 또한 바다 속에 있는 괴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이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태, 이런 괴로운 상태를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이고 어떤 규범적 지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원망하면 되나요? 되지 않나요? 원망하면 안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욥은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이런 사상, 그러니까 보응사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감사해야만 하나님 무엇을 주시고 내가 감사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시금 규범적이고 종교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이요, 말씀이 너무나 심정에 와닿아요.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원망조차도 중심을 보시는구나. 정말 그 원망하고 있는 이유, 아무리 인과응보의 그 틀 속에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지혜자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그 관점으로 해석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불의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불평하듯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외침이 있는 것이죠. 극에 달한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자가 욥을 다시금 사살하듯이 그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사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라며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불평을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그 고통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의 원인 앞에 하나님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불평과 불편한 마음을
토해내는 욥의 이 고백이 울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을 나중에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잘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엘리바스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욥기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 1장, 2장에 등장했던 사탄이요, 이제 욥기 뒤에 보면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냐는 거죠. 잘 찾아보면 이 사탄의 정체가 그 친구들의 말 속에 사탄이 주는 정죄와 세계관으로 계속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고통을 다윗도 그러했듯이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 잘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한거하듯이 그렇게 욥은 더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20절, 21절이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냥 죄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한가하듯이 혹시라도 죄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다 인식 못하는 그 죄 때문이라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니 주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면 될 건데, 용서해 주시면 될 건데 나를 왜 이렇게 흙에 눕는 그 자리까지 몰고 가시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한가하듯이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장과 7장의 이 욥의 그 울림의 외침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가 이미와 아직 사이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실 이 모든 그 고난에 대한 대응의 방법들이 사실은 엘리바스적 측면, 그러니까 보응 신학처럼, 보응의 종교처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큰 중병에 걸리면 신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욥은 그대로 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끝날 걸,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질문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가하듯이 외치며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 내가 사탄이 주는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율법적인 틀이 아니라 그 틀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한가하듯이 외치고 있는 욥아,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6장과 7장의 결론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방편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오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로는 묻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가하듯 때로는 질문을 하며 때로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이유, 바로 도덕적 이유, 욥이 죄를 지었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지혜자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심정이 상합니다. 고난도 힘들지만 그렇게 자기를 정자듯이 판단하여 나오는 엘리바스의 그 말이 그의 살을 찢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때 욥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도 않은 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거하듯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일들이 우리를 덮쳐올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적 생각인 그런 종교적 틀 안에 갇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한거가 우리의 틀과 우리의 존재를 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이렇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틀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주적이고 온 인생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